할렐루야. 9월 2일 토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심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묵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그 내용이 심오하고 그 뜻이 복잡합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모르셔도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인지 아는 것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겠지 뭐. 이렇게 아는 것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위대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이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지금은 그렇게 뛰어나신 분인데 과거에는 뛰어난 분이 아니었느냐? 아니죠. 옛날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뛰어나신 분이시죠. 그러나 과거에 특히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던 시대에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본래대로 율법주의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거로 모세의 율법으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보다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천사들보다 예수님은 더욱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불투명하게, 불확실하게, 온전하지 못하게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히브리서 1장 말씀 묵상을 하고 지금 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참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장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히브리서에는 계속해서 이런 식의 논증이 이어집니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에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조금은 어려운 것 같고 조금은 다양한 주제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의 어떤 그 가닥, 그 줄기를 잡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핵심 줄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줄기 끝에 달려있는 지엽적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져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는 데 큰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야 한다. 우리가 들었죠. 뭘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과거에 왜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말씀들을 들은 것이죠. 그 들은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된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귀중한 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유념하지 못했다가 떠내려가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는 원문을 읽기 전에는 이 말씀이 떠내려가는지 우리 성도들이 떠내려가는지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했습니다만 원문을 보니까 사람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흘려버리는 거야. 그런 의미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원문의 의미로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이 말씀과 함께 구원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유념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2023년도를 사는 오늘 우리들도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유념하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어겼을 때에도 어마어마한 보응을 받았다. 책망을 들었고 재앙을 만났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업신여긴다면, 유념하지 않는다면 그 처벌이, 그 보응이 얼마나 더 크고 무섭겠느냐. 그러니 절대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이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된다. 이 말씀들은 4절에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구약 성경만이, 그저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만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것이겠습니까? 자, 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또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까지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위대하시다, 탁월하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해주고 계십니다.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자,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에게 복종하라고 주시는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과 천사들 누가 더 뛰어나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장차올 세상이 복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종을 하면 그가 더 뛰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는, 그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주시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해 주고 계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강력하심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 한 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별것도 아닌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돌아보시고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시편에는 물론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 같지 않게 그렇게 다윗의 시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그 은혜가 크시도다 감사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그 다윗의 감격과 찬양 안에는 다윗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천사보다 못한 분이 아닙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죠. 그러나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양을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미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입혀져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이 너무나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세상에서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그 영광의 단면으로서 권능, 통치의 권세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은 통치의 권능입니다. 영광이 있으면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관씌워 주셨기 때문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이었습니다. 오히려 평균치보다 못한 듯한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집안은 가난했고 세상적인 권세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께만 있는 영광과 존귀로 옷 입히셨고 그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셨으며 그때부터는 그저 평범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병자를 고치게 하셨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지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이 땅의 그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온전하게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오히려 그는 천사보다도 못한 상태셨고 그는 오히려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 중에서도 가장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이 어찌된 일이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시다. 그들은 죽음의 고난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말미에 이것은 참으로 옳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셔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아지신 것은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죽음을 맛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시며 참으로 옳으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똑같아지셔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을 나누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을 나누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지 않으셔도 통치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셔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권이 보장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죽음을 맛보신 것은 예수님께만 유일하게 허락된 그 권세들, 통치권세, 상속권세, 그 권세들을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와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구원이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께서 얻게 된 권세가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축복이요 권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마치 천사들이 예수님께 존대하듯 우리들을 존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권세와 축복이 너무나 큰 것이죠. 이렇게 좋은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다면, 과거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첫 구절인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던 말씀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며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다, 너희와 나는 형제다 라고 그렇게 스스럼 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만 주셨던 그 좋은 것들 중에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공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 잘 들어주시고 기록된 말씀 잘 읽어주셔서 말씀과 함께 꼭 이 큰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